이제 벌써 6월이 돌아왔고 오늘부터 1일 해서 6월은 아주 꽉 찬 우리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잘 채워갈 수 있는 귀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습니다라는 선포 한번 크게 외칩시다.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6월은 승리합시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전반전 잘 결산해야지 후반전을 또 승리할 수 있듯이 6월은 그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 그냥 하루는 훅 가버립니다. 근데 생각하고 보내면 그 하루가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급하시는 24시간 똑같이 공급받지만 어떤 이의 하루는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되고 어떤 이의 하루는 그저 지나가는 그냥 빠른 시간일 수밖에 없게 되지요. 우리 오포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6월은 정말로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움받고 있구나, 이와 같은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귀한 달이기도 하고 또 며칠 안 있으면 또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세워지는 날인데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또한 대통령 선거의 마무리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간섭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일꾼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지요. 그래서 후보들이 우리가 정해졌지만 후보 역시 무릎으로 한 달을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우리의 시선이 분별력 있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세움반의 일꾼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6월 29일 우리 오후 예배 때 공동의회 때는 세례받은 교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하나 투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가는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교회, 즉 훌륭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응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된 세우심이 우리가 6월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그 6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건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난 교회, 올바른 직분자를 세우지 못한 교회는 교회의 생명인 평안을 잃어버리고 큰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이 6월은 한 마음으로 구경하지 말고 함께 무릎 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고 좋은 일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잘못 세운 교회는 쉼터가 되지 않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또한 반목의 자리가 되고 말고 이로 인해 쉼을 얻고자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후보에 오르신 모든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서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사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뽑음이 아니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일꾼을 뽑음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무릎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면 당연히 교회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작은 미랄과 같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목표가 있고 어떤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6월의 주제 미랄처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때 많은 열매를 하나님을 통하여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 물론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미 일꾼이 된 성도들도 있고, 아니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고 6월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것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을 대하는 올바른 동기, 거기에는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고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에 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직분을 맡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직분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마음으로 직분에 임하는 사람은 드러냄보다 말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사모함의 동기가 명예가 되지 않고 건세가 되지 않고 드러냄이 되지 않고 겸손이며 헌신과 봉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직분자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또한 목회자든 교회의 모든 직분과 그 자리는 명예가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여 겸손이고 눈물의 자리가 될 때 눈물로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사라면 하나님께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내가 권사라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항존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안수집사면 더욱더 기름 부어서 안수받은 집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의 반열에 세웠으니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목회자라면 더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직분에 대한 동기요 사모함인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가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는 겸손한 일꾼들이 넘쳐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워져야 될 일꾼들이 이와 같은 일꾼들로 준비된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자는 그럼 왜 세워야 되는가? 왜 직분을 세울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최초로 직분자를 세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임직자를 세운 까닭은 사도들이 맡아 하던 교회 일을 함께 돕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막 교인들이 넘쳐나고 믿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다양한 일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죠. 사람들이 많아지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골고루 보살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지? 왜 나한테는 눈도 안 주지?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겠죠. 인원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과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사도들의 본분인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도록 동력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주 임무이지요. 저의 주 임무입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의뢰 넣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영성이 없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막 그러는데 입술은 벌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양약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전무하라는 마음으로 동력자를 세운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집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다 같이 목회의 한 동력자로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말씀이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옥포 영광교회를 소개합니다라고 앞에 들어올 때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왜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옥포 영광교회 믿음의 식구로 구경꾼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멋진 성도들 되라고 붙여놨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건강한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삶을 잘 됩니다. 잘 되는 비결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다른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든든한 동력자서 세워지는 일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목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교만한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만 내는 옹졸한 일꾼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해치는 일꾼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이 되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원만한 관계를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목회자의 힘이 되어주는 일꾼이 우리 옥포영광교회 일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안수집사요, 목회자로 세우신 그 까닭을 기억하시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마시고 옥포 영광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몰지라도 옥포 영광교회가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옥포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진정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이 필요하기에 직분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언제 감당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직분 수행은 항상 행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직분 감당하는 이 종점은 어딜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우리의 종점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늘 중단 없이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몇 년을 살든 이 땅의 삶의 연장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는 말씀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생명의 관을 머리에 씌워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설렁설렁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맡겨졌다면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반열에 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게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사는 36,500일 정도 사는 우리의 인생, 이슬 같은 정말로 연약한 인생 하루하루 까나가 보십시오. 36,500일을 기록하고 하루하루 까보십시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야말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몇 천일 남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인생 하염없습니까? 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서 충성된 자로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6월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맡겨진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시작.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성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강성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조력하다,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강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약한 때에도 강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직접 손길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세워가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열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죠.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 감당을 잘하는 자에겐 내가 강성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나왔는데 우리는 답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왔는데
정답을 피해 살 때도 있다는 거죠. 6월은 하나님이 주신 정답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강성해집니다. 다윗은 역대하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올해가 또 내년이 더 강성해지고 내후년이 강성해지고 점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잘 감당할 때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의 거룩한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말씀 저는 아는데요, 아예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마음에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이게 순종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 일꾼 되길 바라겠고 강성함의 축복을 받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줍니다. 장구함의 축복을 주셔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득한 땅에서 누릴 넘치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장구하리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유업이 자손 대대로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의 가문이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애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면 내 가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분에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딱 1000대까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가문들이, 가정들이 은혜 받는 가문 되길 원합니다. 분명한 비결이 나오죠. 나를 사랑해라. 내 계명,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1000대까지. 세 번째 축복 볼까요? 세 번째 축복 봅시다. 시작.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늘 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직분에 겸손한 사람들,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동안 직분을 갖고 있는데 게으르고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6월 1일 오늘부터 성가대 이 찬양처럼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준비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거하셔서 돌봐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인도해주시겠다, 책임져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6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을 사모합시다.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요란한 꽹가리 같은 교만한 소리 내지 말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직분에, 맡겨진 직분에 남에게 눈 돌리지 말고 자신들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35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일꾼들이 꼭 세워지길 원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의 세워짐으로 우리 오포영과 교회 믿음의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교회,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6월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요. 우리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한 번 더 진실하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흉내내는 척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룩함으로 진실하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감으로 신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6월 1일 이제 시작하오니 신실한 일꾼들, 진실한 일꾼들, 거룩한 일꾼들이 우리 오포영각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35주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처럼 강성함과 하나님 이어가는 은혜의 흐름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